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한 한 가지 소원 들어주소서. 이 성회가 마쳐지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내리시고 저들이 동산을 내려가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의 삶의 표적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3대 기적을 완성시켜서 이 성산의 회복과 복음의 확고한 역사들이 이제는 정착되게 하십니다.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를 완성하게 하시고 선지학교 분교가 전국에 1차로 20개, 2차로 50개, 3차로 100개를 만들어 주시고 복음의 전국화를 완성하게 하시고 영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게 하사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검은 말입니다. 계시록 6장 5절의 검은 말은 무엇 하러 나왔느냐면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자, 백마가 나와서 복음 운동을 하니까 붉은 말이 사회주의 줄여서 공산주의 운동으로 이걸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섬으로 여기서 누가 나온다고? 누가 나와요? 자, 백마와 붉은 말이 충돌함으로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순교자입니다. 아멘. 자, 이 둘이만 붙여놓으면 기독교는 전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 검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본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가 무력을 가지고
백마의 운동을 막아서서 순교자가 나오게 했다면 검은 말이 물질의 힘을 가지고 붉은 말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개입해서 연합군과 한국군이 후퇴를 할 때 흥남부두에서 그 미군들이 전부 피난민, 기독교인을 중심해서 피난민들을 전부 다 남하시켰어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많이 하죠. 자기 부모님이 흥남부두에서 미군들이 철수하는 그 배를 타고 와서 오늘의 자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 검은말 운동이 공산주의로부터 뭘 지켜내? 기독교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검은말로 인해서 복음 운동에는 유익이 한편으로 왔는데, 그래서 공산주의 무력으로부터 지켜내기는 했는데, 교회가 이제 물질을 많이 얻게 되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 또한 검은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공산주의의 압박을 받고 부딪히면서 순교자를 내게 했던 교회가 검은말의 보호를 통해서 기독교가 지켜냈는데, 그 검은말을 통해서 지켜온 기독교가 물질 만능 시대에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그 기독교가 도리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마에게는 검은 말이 굉장히 유익도 되었지만 교회가 무너지고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점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는데, 자,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셋째 생물입니다. 아멘. 자, 셋째 생물. 자, 그럼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셋째 생물은 누구였는지. 자, 셋째 생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얼굴 같다. 자, 사람의 얼굴 같다. 아멘. 자, 그럼 누구를 가리킨 거냐? 자, 이 설명의 답을 찾으려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세 번째 생물의 답을 찾습니다. 다 같이 찾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뭐라고 했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러면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뜻은 뭘 말하느냐면,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곧 사람이신 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말함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왜 사람의 얼굴 같은 이 셋째 생물이 검은 말을 나오라고 했느냐? 자,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록, 자, 이 검은 말은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서 흑마라고 합니다. 흑마. 자, 이것이 검은 말이 등장할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이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검은 말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 검은 말로 등장하여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이 검은 말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요한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검은 말의 결과예요. 자, 바벨 세상을 만든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물질 만능주의.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전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에 이르느냐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을 황폐시키는 데까지 이르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요즘 문화는 별의별 문화가 한국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방 문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본 문화, 중동 문화, 유럽 문화, 애국 문화, 일찍 아메리카 문화는 일찍 들어온 것들이지만 이런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와서 한국은 지금 완전히 바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벨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바로 검은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이 일로 어디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까지도 물질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주의 종들까지도 현대판 발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주의 종이 말씀 중심으로 안 하고 막 물질을 쫓아가면 이것이 현대판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거기에 24시간을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다른 걸 쫓아가면 결국 발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은 말의 등장에 이 물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생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이 물질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이 자본주의 물결 속에 살아도 물질로 인한 사리사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알까봐 쉬쉬하고 뒷구멍으로 무슨 일을 하고 이러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검은 말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교회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오셔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평소에 기도를 못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어요. 네, 기도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죠. 체질화되고 생활화된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있어도 기도만큼은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세의 종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개미에게 있어서 이 더듬이는 생명보다 귀중해요. 더듬이를 떼어놓으면 개미는 죽지 않았어도 그 개미는 죽은 거나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기도의 줄이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상고하고 하루의 삶 속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 생활에 분명코 있어야 돼요. 분명코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물질의 사람이 영향을 이 자본주의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고개만 끄덕끄덕. 자, 물질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받으면 우리가 위험한 거야. 발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계시록 2장 찾아보세요. 발람 얘기가 나오나 않냐?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럼 발람 이야기가 이 시점에 왜 나왔느냐? 발락과 발람 얘기가 이 시점에 왜 나왔느냐? 이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질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종들이 꼭 물질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락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발락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은 물질이 없는 종이 말씀 쫓아가지 않고 물질에 매여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로
15절로 16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읽으세요. 자, 그럼 15절 다시 봅시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은 바른 길을 떠나간 거예요. 정로를 이탈한 거예요. 미혹하였다.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얼마나 웃기면 짐승한테 다 책망을 받아요. 진짜 애들 말대로 쪽팔리는 일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짐승한테 책망을 받아.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가 그 다음 얘기.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발람 선지를 뭐라고 했느냐?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그래요. 물질에 미친 선지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물질을 통해서 미친 선지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물질에 미친 선지자. 그래서 오늘 이 검은 말 얘기를 하면서 이 검은 말이 신말과 타협을 하면 신말 탄자들이 물질에 미혹돼서 발람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면 물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질을 따라가면 절대로 말씀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저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꺼내놓는 게 뭐냐? 여러분, 저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씀드리죠. 저 한때 사업을 해서 돈을 경상도 말로 억수로 벌었다. 그렇게 벌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젊은 목사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세상 일에 빠지면 안 된다. 주의 일만 해라. 주의 일만 하면 돈이 안 생길 것 같고 어디서 올 데도 없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잘 되는 거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해줬어. 여러분, 흰말을 타야 되는 사람이 검은 말을 타면 교도소 가고, 여러분, 오늘 흰말 탄 사람은 붉은 말과 손을 잡아도 안 되고 검은 말과 손을 잡아도 안 된다. 붉은 말과 손을 잡으면 음녀가 되고 검은 말과 손을 잡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판 발람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발람. 저는 지금까지 44년이 넘게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결론을 냈어요. 내가 주의 일만 열심히 할 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안전했고 가장 형통했다. 그리고 다른 일을 겸해서 할 때가 제일 힘든 일이 왔고 제일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뜻을 정하고 이 길만 가는 거예요. 이 길만. 다른 일은 누가 와서 하지, 당신이나 잘하라. 다 같이 우리는 복음, 마지막 복음을 위하여 창조받은 사람. 저도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일하고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조했냐는 거예요. 오직 이 될 일의 말씀 하나만 들고 이제 달려가도 영권과 물권이 회복됩니다. 영권과 물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 동산 중앙에 이렇게 선악과 나무, 생명과 나무가 쪼란히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자유. 언제나 선과 악이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갖다 댄다는 거예요. 이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4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몇 년 이렇게 해보면 딱 두 길이 나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는 길이 있고, 막 책만 사가지고 그 책을 달달달달 애워가지고 전하고 가는 이 두 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마찬가지. 원고 써가지고 스크린 내려갖고 이렇게 강의하고 가는 파가 하나 나오고, 저같이 이렇게 직강하는 파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앵무새라고 하는 거예요. 원고 써가지고 스크린 내리고 읽어주고 설명하는 그건 영적인 앵무새예요, 앵무새. 언제나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공산주의를 들이대면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받아들여. 그런데 검은 말을 갖다 들이대면 고민도 안 해보고 얼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물질 사명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가는. 천만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 여러분, 돈은 내가 안 벌어도 많은 사람이 벌어.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산에 오셔서 깨달음 있는 사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이에요. 그거 안 하고 끼우다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날과 눈물을 펑펑 쏟는 날이 와.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내가 또 한 번 해줬어. 여러분,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 뭘 하느냐? 오버하는 거예요. 과한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살면서 욕심 부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구나. 톡톡히 치러. 여러분, 욕심 부린 대가 톡톡히 치러. 자, 베드로 후서 2장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물질에 미친 선지자가 되면 안 되고, 뭐에 미친 선지자? 말씀에 미친 선지자를. 자, 읽어요. 자, 옆에 분을 서로 두 명씩 쳐다보고 한번 해봐. 말씀에 미쳤어, 물질에 미쳤어? 물어봐. 다 미쳤다, 다 미쳤어. 여러분, 물질에 미친 사람, 절대로 자기가 물질에 미쳤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미친 개가 자기 미쳤다고 하는 거 봤습니까? 발람도 그 당나귀가 그렇게 깨우쳤어도 결국 가고 말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난 발람의 종말이 어떻게 됐나 막 찾아봤더니 지금 몇 절인지 생각 안 나는데 모세의 칼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선지자가 선지자의 칼에 죽었어. 발람을 모세가 죽여버려. 물론 모세가 직접 죽였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종말인데 그 발람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게 왜 계시록에 다시 나오냐는 거예요. 이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명한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8월달 성회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주제가 나와서 이번에는 성산축복. 야, 이번에 성산축복을 받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이 성산축복 받을 때다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 그런데 오던 사람도 안 오고 안 왔어도 야, 이번 주제 보니까 성산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런 감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과연 성산축복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이번 7월의 주제가 성산축복을 받는다 그래 놓고 8월의 주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의 축복이에요. 야, 그래서 이 8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 주제가 한 주간 내내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미친 발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욕심 있는 사람이 욕심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 앞에 발락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겠다고 하니까 가라고 하고 길목에서 발람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당나귀를 잘 만나가지고 당나귀 때문에 살았죠. 그런데도 그는 결국 끝까지 갔고 훗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다가 물질에 미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발람과 발락의 말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물질을 막 쫓아가도 안 되고 물질에 막 욕심내도 안 되고 사리사욕을 가져도 안 돼요. 그래서 물질에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자, 그러면 검은 말로 인해서 오는 게 뭐냐? 다시 이제 6장으로 와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았는데 오늘 이 검은 말은 탄자는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 얘기는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나오는데 저울을 속이고 이는 경제권을 말합니다. 장사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저울이죠. 그래서 이게 경제권. 경제권이 뭐예요? 물질의 힘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물질의 힘이. 여러분, 물질의 힘이 무력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게 물질의 힘입니다. 여러분, 무력이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한 나라를 패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 무력 뒤에 그 무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제 힘은 물질이에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무력도 물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거는 쇳덩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력의 힘도 물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포가 있어도 쏠 수 있는 물질이 뒤따라지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힘이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힘.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뭘 가지려고 막 안달복달을 해요.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물질은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하나 붓고 있으면 한참 동안도 내가 이 손을 이렇게만 갖고 있으면 물이 한참 동안 갑니다. 그런데 이 물을 쥐어버리면, 확 쥐면 물은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발람을 경계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람의 길을 가지 않아야 돼요. 발람의 길. 우리 시대의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업하는 데서 얘기 들어보면 뭐 사기꾼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목사 장로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도 사업을 서울에서 크게 하고 계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주변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다 목사 장로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어디 돈 버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 몰려드는 사람이 거의가 목사님들이라.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죠. 왜 목사님이 사업장에 몰리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려야 돼.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몰려들어야 돼. 그래서 이 경제권을 가지고 검은 말이 무슨 일을 벌리냐. 여기 본문 보세요. 자, 그 다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석 대, 여러분, 돈 있는 목사 폼 나죠? 에? 돈 있는 목사님 폼 나요, 안 나요? 얼굴은 막 반짝반짝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저 사업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 목사가 돈이 있으면 이상하게 무릎이 안 꿇어져. 기도가 하기 싫어져. 성경이 안 보여. 여기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돈 있는 목사님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사업원 하는 동안 기도는 계속 했지만 그때같이 기도할 때 무릎 아파 보기를 처음이에요. 왜 그렇게 무릎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무릎이 아프니까 어떻게? 자꾸 안 굴게 되지. 그러니까 의자에 앉게 되고.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한창 때니까 맨날 무릎 꿇고 철회할 텐데. 아, 그래서 야, 이 무릎이 이게 왜 이러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교도소 갖다 넣으니까 무릎이 착착 꿇어져. 그러니까 뭐 꿇으라고 교도소 보냈어. 무릎 꿇고. 그리고 딱 한 번 앉으면 막 6시간, 8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해. 그때 내가 너한테 기도원을 줄 터이니 그걸 성산 기도원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교회를 줄 터이니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라. 그때 옥중에서 주신 거예요. 옥중에서 이거 주신다고 그때 약속한. 그때 내가 그래, 하나님 제 돈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돈 없는 거 아시는데 무슨 기도원이요? 내가 준다.
여러분,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은, 내 것으로 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맨날 막 긴장하고 쪼들리고 이거 빼서 여기 맞고, 여기 빼서 여기 맞고, 위에 거 빼서 밑에 맞고, 밑에 거 맞서 중간 맞고, 그리고 카드 돌려 맞고,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저 은행에서 이 은행으로. 그러다 어느 날 한번 딱 하나님이 브레이크 딱 걸어서 막으면 그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세의 종으로 지명받은 종은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다 주셔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내 것으로 살려고 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복음주의로 가냐 안 가냐, 검은 말을 타냐 흰 말을 타냐, 그 차이예요. 아니면 두 말을 겸해서 타고 가냐, 말 두 마리를 쪼르르 해놓고 왼발은, 아니 오른쪽에는 흰 말 세워서 오른발 걸치고, 왼쪽에는 검은 말 세워서 왼발 걸치고, 으라차차 쌍두마차로 가자. 복음 물질 복음 막 이러면서 가는. 그 사람은 어느 날 가다가 갈림길에 만나면 100마일은 오른쪽으로 가고 검은 말은 왼쪽으로 가는 순간 가랭이가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한 길로만 쭉 가면 아무 사고가 없는데 갈림길에 오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음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도 잘 전하고 물질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가 걱정해? 누가 걱정해? 거기에다 건강 따라주고 가족도 아주 말 잘 듣고, 그러면 뭐 누가 걱정해? 뭐가 문제야? 그렇게 돼봐 기도가 나오나? 그렇게 되면 와갖고면 기도 안 돼. 뭔가 아픔이 있어야 애절하고 간절한 길.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는 안 줘. 전부 다는 안 줘. 전부 다는 안 줘. 저 같은 종에게 다 줘봐. 응? 말씀을 전국에 다니며 막 그렇게 전해도 교인 하나 안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한 종은 뭔가 하나 정도를 이렇게 막아놓고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 봐. 바울의 손수건에서 갖다 기적을 얹은, 환자한테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이 뚝뚝 떠나가. 그런데 자기 눈 아픈 건 못 고쳐. 바울은 자기 손수건 여기다 얹어 봤겠어, 안 얹어 봤겠어? 에? 아니, 얹어 봤겠어, 안 얹어 봤겠어? 야, 이 손수건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눈에 얹어보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바울도 사람인데 눈이 아프고 침침하니까 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손수건 얹기 전에 이렇게 해봤을 거예요. 주여. 그걸 기도한 흔적이 나오잖아. 바울이 기도하니까 3번이나 기도하니까 주께서 3번이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말돼? 남의 병을 고치고 뱀에 물려도 독이 안 퍼지고 손수건 갖다 얹어도 질병이 뚝뚝 떠나고 귀신이 다 떠나가는데 자기 꼴난 거, 눈 아픈 거,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건 못 고쳐. 아니, 하나님이 안 고쳐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 다음에 바울에게 물질을 넉넉히 안 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서 천막을 기워서 팔고 천막을 한쪽에서 만들어서 팔면서 자급자족을 하고, 그래 누가 돈 보내준 막 바울서신 보면 이번에 보내준 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갖고 뭐 누가 뭐 좀 보내준 거 그거 답하는 거 보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모습 나오잖아. 그게 뭐 바울이 생활이 어떻다는 거야?
어렵다는 얘기지. 궁핍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공부하러 와서 말씀 듣고는 다 처먹고 가고. 에? 그때도 와서 도란노 소원해서 사람들이 막 밥 먹고 가잖아. 밥 먹고 가면서 헌금은 안 하고 팍팍 먹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막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좀 돈을 모아서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게 막 고맙다고. 바울도 여러분 물질의 힘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보리석 대는 뭘 말하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굉장히 무서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검은 말이 활동하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무서운 기근이 오는데, 이사야 5장 8절로 11절,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이거 전부 기근 얘기예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아모스 8장 4절로 6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자, 이렇게 이사야, 요엘, 아모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까지 앞으로 기근이, 말로 할 수 없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번에도 장마가 이번에 왔으니까 그렇지, 아마 한 열흘만 더 갔으면 뭐 다 곡식 말라 죽었을 거예요. 네. 자, 기근이 이렇게 온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상대나 과학 전문가들은 지금 앞으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점점 뜨거워진다는. 자, 올해는 일찍부터 뜨거워졌죠. 에? 막 4월부터 뜨거워졌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도 이제는 아열대 지방에 맞는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대구, 경주에서 대구 그 사이에 사과가 제일 잘 됐는데 지금 그 동네 사과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옛날에는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경주로 가면 이 가는 도로 양쪽에 사과나무가 끝도 없이 쫙 있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이야, 사과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 그럼 대구, 영천 이랬잖아요. 지금은 거기 다 뭘로 바뀌었느냐? 사과나무 다 캐내고 복숭아 포도예요. 그리고 사과가 어디로 올라오냐? 북상을 하는 거예요, 북상. 그래서 청송, 충주, 지금은 철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사과는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대성 과일이 뭐예요? 한여름에 잘 되는 거, 포도, 복숭아, 이런 건 열대성 과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저쪽에서 잘 되는. 아마 이제 머지않아 이제 여주를 지나갈지도 뭐. 지금 충주, 뭐 문경 이런 쪽에 추운 지방이 이제 사과가 잘 돼. 어쨌든 성경은 기근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 데나리온은 뭐냐?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게 하루 품값이에요. 자, 하루 벌은 일당 품값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석 대를 사는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 잘 들으세요. 왜 오늘 제가 발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복음으로 가면 물질의 보장을 받는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경제 난제가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자, 그럼 우리가 뭐가 되면 돼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만 되면 물질이 넘쳐나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감람류와 포도주는 경제 난제 피해를 안 받는다는 얘기죠. 자, 감람류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종. 아멘. 자,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10편 23편 5절. 다윗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뭘로 세웠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무슨 고백을 하나요? 10편 23편 1절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 그럼 우리도 다윗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윗같이 무엇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물질하고 관계된 일들을 하도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것만큼 아주 믿음이 철저해요. 아무리 물질이 없어도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물질을 꼭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할 때 물질을 갖고 해본 적이 없어요. 물질을 준비해 놓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라는 거예요. 저거 아무도 하면 안 하지. 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는 이치고, 환란 시대는 요단강에 들어서는 이치예요. 요단강에 들어서면 물이 쌓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종, 이게 감람류예요. 그러니까 이 검은 말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 운동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기근이 오고 살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같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피해받지 않는다. 여러분,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걸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큰 오산이에요. 한 번에 날아가는 수가요. 네, 한 번에 날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사는 사람. 자, 그래서 감람류라는 말은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신다.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61장 1절에도 기름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 기름 붓는다는 예언이에요. 예언. 자, 그다음에 하박국 3장 13절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금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영원히 변함없게 쓰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감람류는 해치 말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감람나무같이 기름받은 종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종에게는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 나오나, 하마나 오나, 아침에 오나, 점심에 오나, 저녁에 오나. 자, 그러면서 이 경제 난제에 필요한 물질을 주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지명하신 기업, 지명하신 종, 지명하신 제단.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종들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예언, 약속을 해놓았어요. 우리는 이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면 머리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영감을 주고 통달하는 영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유창하게 전하는 그런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가지 일을 하셔요. 네 가지. 에? 네 가지. 그게 뭐냐? 자, 보세요. 감추었던 네 가지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감추었던 네 가지 일이 있어요. 그 첫째가 감추었던 만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무슨 말씀? 그렇죠. 계시록 2장 17절. 그 다음에 감추었던 종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9장 1절로 3. 그 다음에 감추었던 물질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사야 23장 18절, 45장 3절, 60장 4절로 9절. 자, 그 다음에 감추었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세일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아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 가지를 감추어 놓고 있었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종, 하나는 물질, 하나는 일.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오니까 종들이 나오고, 종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뭐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제 물질을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역사, 천년왕국 건설 운동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았던 걸 내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해야지, 내가 그걸 막 찾아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면 돼? 감남류. 감남류만 되면 감추었던 걸 하나님 메워놓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뭐냐? 포도주가 되라는 거예요. 자, 다 적으셨죠? 자,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65장 8절 이 세 곳,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6절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이에요. 선지서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으면 이 종이 누구냐? 이 종이 누구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 종에게는, 이런 종들에게는 조금 전에 감추어 놓았던 거 몇 가지? 네 가지를 배워주시는 거예요. 말씀, 종, 물질, 그리고 세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이 없어서 못한 적이 없어요. 예? 종이 없어서 못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없어서 못하신다면 하나님을 누가 전능자라고 하겠어요? 필요하면 다 주셔요. 다 주셔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부산에서도 그래요. 아, 목사님 하시는 일이 참 어마어마한데 목사님 주변에 정말 사람이 없네요. 근데 무슨 소리,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분 눈에는 그렇게 보인대. 그게 무슨 말이냐? 문목사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모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나는 도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주변에도 도움되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뭐. 한 놈은 팔아먹지를 않나, 한 놈은 모른다고 하지를 않나. 한 사람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지. 다 도망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주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알으셨어도 그것으로 본인이 비참하다고 느끼시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인간에게 무슨 기대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분은 인간에게 무슨 기대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아멘? 저는 무슨 생각이냐? 앞으로 저는 70년대 후반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시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복음에 나서서 큰 일을 하게 될 때 아론과 훌같이 너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좋은 협력자, 후원자들을 내가 보낸다. 그래서 너의 취약한 부분, 너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들었던 것 같이 그런 종들을 내가 보낸다. 기다리라.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 선두에 나선 사람은 모세지만 모세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협력자가 있었어요. 네. 형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도 여호수아와 같이 충실한 동력자가 있었어요. 아멘. 누나가 모세를 막
껌 씹듯이 씹어도 여호수아는 그 사정을 제일 모세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게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절대 모세에 대해서 요만큼도 나쁜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출애굽 역사를 마치게 했어요. 마치게 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도록 살면 경제 난제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성경대로 안 하니까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길로 잘 되면 그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갈 거니까. 그냥 순리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도 감수하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되면 더운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여름, 아이고 이놈의 여름, 더워 사람 잡네 막 이러면서 요 손에서 바람이 나면 얼마나 난다고. 그러니까 더 덥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람류와 포도주 되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춘 대로, 높이시면 높인 대로 주어진 현실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그분의 인도를 그냥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셨다면 반드시 감람류와 포도주로 만들어서 꼭 이 시대에 경제 난제 피해 없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그분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종들로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높여서 쓰실 때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셨사오니 감람류와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경제 난제 피해받지 않게 하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었던 4가지 역사를 저희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오늘도 이 동산에 있음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체질 기도 속에 이루어지네. 다니엘의 기도같이 뜻을 정해 기도하니 원수 대적 두렵지 않고 사자굴도 두렵지 않고 중단 없는 기도 속에 모든 장애 물러가네. 쉬지 않는 기도 생활 기도 체질 이룬다네. 사명자의 기도 체질 생활 속에 이루어지네. 엘리야의 기도같이 기도의 힘 나타나니 여호와여 부를 때에 즉시 응답되고 하루하루 쌓인 기도 모든 원수 이겨내네. 쉬지 않는 기도 생활 기도 체질 이룬다네. 사명자의 기도 체질 응답 속에 이루어지네. 기스기야 기도같이 여호와만 의지하니 선한 생활 인정받고 그 진실을 추억하고 통곡하는 기도 속에 생명연장 보장받네. 쉬지 않는 기도 생활 기도 체질 이룬다네. 사명자의 기도 체질 시련 속에 이루어지네. 야고보의 기도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니 겸손한 종 기도 속에 부정없는 은혜 받고 죄를 고해 기도하니 그 결말이 아름답네. 쉬지 않는 기도 생활 기도 체질 이룬다네. 사명자의 기도 체질 인내 속에 이루어지네.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역사 있고 손을 들고
5절입니다. 사명자의 기도 체질 인내 속에 이루어지네.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 역사 있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원수 대적 소멸되고 기도 체질 이룬 종이 택한 민족 살려내네. 쉬지 않는 기도